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짓는 법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점점 없던 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죄에는 분명히 그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인 사망, 흑암, 또 죄의 형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제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고, 갈등으로 나타나고, 괴로움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괴로웠던 나날들, 기쁜 건 또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괴로움은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땐 밤새 잠도 못 자고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왜 내가 고통당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시달리면서 평생을 죽어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는 일단 제껴놓고,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었습니까? 과거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폰 하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과학적인 요소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고 있죠. 중동에서 계속 갈등이 있죠. 미국은 미국 안에서 또 나눠가지고 또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여러분? 전부 사람들이 나라는 나라대로,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서로의 욕심을 챙기느라고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그게 나라로 나타나면 뭡니까? 그게 민족주의예요. 교회 자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 시대에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 후진국에서는 너무 음식이 없어서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서로의 욕심을 찾다가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폭력, 얼마나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여기 글쎄 누가 미국 오신 지 제일 오래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50년 되셨겠죠? 몇 분들 아마 그렇게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 오신 지 50년. 50년 전에 한국의 살인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워낙 못 먹고 못 입던 시적이니까 절도 이런 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은 좀 다른 거잖아요.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강도들. 지금은 훨씬 적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조금 큰 교회였어요. 그 도시에서.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요. 같은 노회 안에 여러분 조그만 교회들 있죠. 그렇죠? 거기다 일꾼들을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지휘하실 분도 파송하고 그렇게 파송을 했어요. 도와주려고. 전 요 근래 그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인간 중심, 나 중심적으로 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인 문제, 그러면서 또 점점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채울 것은 없어요,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면 얻은 만큼 지출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모자르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경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는 돈 많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인컴이 3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인컴이 많이 늘어서 그만큼 경제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더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왜 페이 내야 될 것도 많고 훨씬 더 지출해야 될 게 많아요. 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제 문제에서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소유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마음의 욕심, 이것은 모르고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많이 부으면 불수록 밑에 구멍은 더 커져요. 욕심이 자랍니다. 끝이 없죠. 점점 들어붙는데 더 목말라요. 지금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름대로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이 증상은 더 심해져요. 영혼의 목마름은 점점 심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자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만나기도 하고 텍스트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인생의 외로움은 점점 더해져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니까.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간주를 하고 있는 게 문제 같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깊은 영적인 문제에서, 원죄로부터 온 겁니다. 이 원죄 문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실존 자체가 죄로 찌들어 있다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보고 성도와의 교제도 하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실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저는 성도들, 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불신자와 비즈니스 할 때, 일할 때,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건 살 때는 싸게 살까? 물건 팔 때는 어떻게 하면 이문을 많이 남길까? 그 기준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문 남기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문을 왜 남겨야 되느냐?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 모든 우리 삶의 부분들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 내가 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쁜 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뭐 했어요? 야, 이건, 예? 예? 크게. 아니, 여러분, 성경책에 주보도 없으세요? 지난주 거 혹시? 한번 보세요. 뭐 했는지. 예? 아니, 크게 안 들려요. 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체험되셨습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체험되어질수록 우린 믿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전주는 제가 뭐 설교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억하시네. 성공과 좌절을 했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이 전제 완전히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후에 그 850명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이 이세벨, 야, 참 이 이세벨이 아마 여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미국 대통령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지, 야,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네 목숨이 이 850명의 목숨처럼 그 중에 하나처럼 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고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죽이겠다. 850명 앞에서도, 아하브 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에 기겁을 하고, 확실히 이세벨이 훨씬 셌던 것 같아요. 아합보다는. 도망가 버립니다. 광야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광야로 도망가셨던 분 여기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나만 남았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것도 다 예언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랬던 엘리야인데, 딱 하나의 두려움이 탁 들어오니까 거기에 완전히 잡혀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큰 은혜 받아서도 조그만 문제 하나 딱 거기에 내가 붙잡혀 버리면 부활의 주님이고 과거에 어떤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아주 근본적인 이 구원의 진리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씩. 저는 어떻게 하는가? 아주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부터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거를 계속 질문해요, 저한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5분, 10분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런 결론이 딱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들어가요. 하나님,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직면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깊은 묵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여러분 사실적인 영적 씨름이 없으면요, 우리는 건성으로 다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이 내 문제 앞에서는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있고, 야, 하나님이 있다 치고, 내 앞에서 지금 이 문제 앞에서는 손 하나 쓸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있다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겠어요? 바로 우리의 그 마음, 사실적이지 않은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손보시려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같이 내가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축복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일단 제껴놓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해결될 것처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해보셨잖아요. 한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뭐를 해도 안 되고요.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일이 더 꼬입니다. 더 꼬여요. 야, 참 어쩌면 그렇게 꼬이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계신 것도 몰라요. 그분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불신자들조차도 어떻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문제 하나 터지면 계속 온다고. 안 좋은 이들은 계속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나타난 그냥 결과만 보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딱 와 있으면 완전 달라져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문제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문제에 잡히면요, 이 형평성을 잃어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딱 문제 있을 때 한 두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조금 기다리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좋아요. 저는 제가 청소년 때 읽었던 철로역정, 여러분 아시죠? 철로역정이라고요. 그 철로역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기독도가 그 십자가의 길, 순례의 길을 가지요. 가는데 사자가 양쪽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자가. 거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럼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 사자라는 문제에 딱 사로잡혀서 난 이거 못 가. 사자가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 내가? 못 가. 그러고서 딱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천사가 기독도에게 얘기해 주죠. 잘 봐라. 잘 봐라. 봤더니 사자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아무리 땡겨도 내가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나에게 닿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그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도록은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보고서 그냥 지레. 이건 안 돼. 사자? 아이 끝. 하나님 하도 너무 하셨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요. 거기 앞에 주저앉아서. 여러분, 그 모습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습니까? 또 조금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요 상황을 모면할까? 대부분 특별히 미국같이 개발된 그런 문화에 사는 성도들은요, 이 부류에 많이 속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굴려서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구하고 해서 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게 완전 문제가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 그 다음에 오면 또 염려하고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합니다.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된 게 아니에요. 참,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이런 문제 해결 쪽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세상 그런 어떤 잔머리가 잘 굴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하고 연합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 왜? 저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제가 영적인 사실 잘 몰랐으니까 아주 뿌듯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고맙다 그러고 또 저에 대한 소문이 또 그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다 좋은 건 줄만 알았어요. 제 중심이 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저 자신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인정, reputation,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인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적이에요.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고, 거기에 딱 그 기준으로 딱 뭐라 그럴까요? 포맷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요. 요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딱 포맷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상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지난주 설교처럼 이 은혜는 거부도 못해요. 야,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속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건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사람들 앞에 인정이나 자기의 명예나 이걸 위해서 하는 건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윤리 도덕적인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피곤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같은 문화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분 믿음 좋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겉에 나타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만은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마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너 있는 거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라라. 가장 아픈 데를 톡 건드시죠, 예수님이. 야,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모자라는, 몰라서 하는 그런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 있죠. 책망을 안 해요. 책망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이거든요. 또 어떤 자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만나려고.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주위만 해도요, 이제 명상이나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주 명상을 깊이 해요. 결국은 그쪽으로 들어가요. 요가가 무슨 그 육신적인 어떤 스트레치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뭔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 도덕, 그런 어떤 사상이나 명상,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이 원죄, 영적 문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최선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방향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포를 쏘는데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쓰는 게 나아요. 잘못하면 우리 편 다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적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게 먼저 와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놀래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앞에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죠? 제가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직면해서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저하고도 얘기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그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꽃길만 걷고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러셨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가 오면 그 문제의 뿌리는 몰라요.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더 강화해요. 과거보다 기준을 더 높여가는 거예요.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럼 삶이 더 힘들어져요. 기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삶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계속 그 욕심은 끝이 없게 되면 계속 올라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요, 대학 졸업자들 평균 연봉이 한 2만 불 조금 넘었어요. 2만 불. 지금하고는 상대도 안 되죠, 물론.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3만 5천 불만 되면 진짜 내가 바랄 게 없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3만 불 안 되게 들어가서 하다가 3만 5천 불이 됐어요. 만족했을까 이제? 절대로 안 그래요. 한 5만 불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10만 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더 목말라되니까요, 여러분. 더 목말라요, 그렇게 되면. 왜? 자기 위로 너무 많거든요. 2만 불 벌 때는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이 비교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자기보다 막 10만 불을 버는데 20만 불 보고 30만 불 보고 100만 불, 1000만 불 벌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거 뭐야?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세상의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계속 채워놔야 돼요. 마치 바닷물 마시듯이. 먹을수록 더 목말라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만 그런 줄 아세요? 마약도 처음에 조금 시작해도 콱 오지요, 약효가. 조금 지나면 그만큼 해서는 별로 감각 안 와요, 잘. 그럼 어떡합니까? 더 높여요. 더 높여야 돼요. 하던 거 2배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또 오지요. 왜? 약이 세졌으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떻게 됩니까? Drug overdose. 과다 복용.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 이 세상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 초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과되어버리면 그때 죽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저는 갬블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해본 사람들 가서 20불만, 100불만 하지 뭐. 그래서 100불만 가지고 간대요.
아니, 자기가 절제할 수 있으면 좋죠. 그게 꼭 죄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그냥 오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제가 가보긴 가봤습니다. 갬블링 장소 한번 가봤어요. 또 여러분 또 저 목사 갬블링 빠진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갬블링 하는 그 카지노 안에 뷔페가 되게 싸고 맛있대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 희한해요. 처음 간 사람을 따게 해요. 야,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모자라면 어떤 생각 납니까? 그거 생각 나거든요, 그거. 그럼 없는 거 있는 거 긁어서 또 가요. 야, 마귀가요. 처음부터 딱 안 되면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질 가능성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내가 안 넘어진 것뿐이죠. 과거에 제가 어떤 미국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거. 그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오는데요. 딱 두 부류로. 그게 뭐냐면 사고를 체험한 자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사고 한 번도 안 난 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사고 체험할 자. 그렇게 둘로 나눈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 앞에서 자신 있으신 분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서 나는 괜찮아. 아이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가장 겁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계속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도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어떨 때는 성령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노력하기도 해요. 그때는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으니까 완성이 안 됐다고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우리를 더 붙잡지를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우리가 믿음이 막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안 돼도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에 잡히지 않죠,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염려가 안 돼요.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정신이 나갔나 그럴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을 거 알아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맡겼기 때문에 담담한 거예요. 뭐 즐겁고 뭐 할렐루야 기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염려가 안 돼요. 문제에 안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육신의 기준에서 딱 보면요, 너무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에휴, 저런다고 되겠어. 아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대책도 세우고 좀 그래야지 저게 되겠어.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맡기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내 손발, 나 스스로 하려는 모든 시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고백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들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감사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를 빼놓고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깨달아진 자들,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지체들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고 교회의
교회조차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선물이며 비밀인 십자가와 부활 중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앞에서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괴계도 다 사라져버리고 참된 승리와 평안과 기쁨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취하신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